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집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건 사람과의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만남 중에 참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만남이 있죠.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또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죠. 두 번째,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만남에 성공하셨습니까? 어떤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 독신 형제가요. 만남을 언제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여자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방에서 여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우렁각실까? 알고 봤더니 그 예약으로 맞춰놓은 밥솥이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음성이 들렸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만남 너무 중요해서 이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또 그 만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저는 이 세 가지 만남에 하나만 더 하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나는 이미 망한 것 같은데? 나는 부모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배우자의 만남도 어렵고 또 스승님도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답답함이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만남에 조금 실패하더라도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이 모든 만남을 상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록 세상에서는 참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내가 그 영향으로 인생이 이렇게 암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세들베 교회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영생의 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너는 믿었느냐,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이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삶을 변호하는, 간증하는, 그죠?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간증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제 왕 앞에 섭니다. 앞에 이제 베스도 또 벨릭스 총독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이 잘못된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원래 원뜻은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인 삶과 그런 죄악된 삶과 분리되어서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종교 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할 뿐입니까? 열심히 특출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선행과 구제, 금식 뿐입니까? 기도, 제사, 예배 굉장히 열심히였고요. 또 학문적으로는 결코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또 직업적으로는 그 제사장 밑에 그 직속 그 부하로서 그 검사직을 감당하는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나는 지성이나 도덕적이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당대의 최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과 신앙이 뭐라고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삶이야.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왔는데 중요한 건 나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기준을 세우면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 인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여러분, 빨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빨리 가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시속 몇백 킬로로 달리지 않습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장이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다면,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네 누구냐?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자들일까요? 그러면 신자면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르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자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근데 신자인데 왜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죠? 그럼 신자가 아니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불렀는데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다 이루어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요, 불충분한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안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지만, 내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내가 천국 갈 때 과연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취소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걱정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온전하게 주셨고 그 구원은요,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헷갈리시는데 천국은 나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스스로 속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있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들어온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증명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추후에 의심 없이 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하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경건하고 율법대로 살면서 할 것 다 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알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스스로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어떻게 테스트하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지고 테스트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의 유무는 얼마나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고 또 계속 지금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가 구원받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었죠. 그러니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2023년을 한 달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신앙생활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에 근거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달려오진 않으셨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큐티 해야 되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뭐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도록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더 열심히 통독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열심히 살아야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맺어주세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고 나와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여기 이 자리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심초사 고민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건 그 노력의 배신이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밤잠을 설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내 삶은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그 열심으로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해요?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세요? 더 애쓰라. 노력에 노력을 더해라. 그럽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 얘기입니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더 노력해라, 더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노력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나는 노력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하나 살펴볼 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냐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회심 이야기죠. 회심, 돌이키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할 때 주로 우리는 어떤 거 회개해요? 아주 죄 중에 나쁜 거, 그죠? 내가 아주 지은 죄 중에 중하고 심각했던 거, 그런 거 우리가 회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성공한 거, 남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렸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왜 자신의 간증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화려했던 과거를 얘기할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런 거지, 나 한때 꽤 괜찮았어, 한번 자랑해 보려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죄수 모양이라서 이런 거지,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나 꽤 괜찮았어, 한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괜찮아 보였던 거,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격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성격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보면 원래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욕 한번 하지 않고요, 성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 착한 성격 때문에. 그죠?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 성격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격이 좋은 거예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아주 나의 최악의 나쁜 거, 지은 죄 또 회개해야 되지만 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거, 세상에 날고 기는 거, 날고 뛰는 거, 그게 깨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부셔야 되는 거 몰랐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을 때 그때서야 내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격 좋으십니까? 예수님 없이 성격 좋은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좋은 위치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없이 그 위치에 올라가신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루셨습니까? 뭔가 좋은 거 내 인생에 이제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없이 그거 가진 거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없이 뭔가 내세우고 자랑할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지금 계속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뭘 가져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거 알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구나.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아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거는 배설물로 여긴대요. 여러분, 성경에 써서 단어 선별해가지고 배설물이지 우리 식으로 하면 똥이죠. 여러분, 똥. 내가 세상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쩜 이렇게 평생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한 길로 달려올까요? 바로 그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19절에 그럽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봤습니다. 저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환상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죠. 그때 바울이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 버릇 단단하게 고쳐주러 온 예수다.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네가 나한테 대항해? 그러셨나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박해받을 분이세요? 바울이 박해하면 박해받는 존재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박해받고 핍박받으셔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자청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박해를 받았대요. 그러면 그건 일부러 받으신 거죠. 그 왜 받으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빛 보고 우와, 빛 찬란하다, 빛나다. 그 기적 보고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누구십니까?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 들어간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얼마나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에 우리 성탄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기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자기 아들 우리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으며 피와 땀을 다 쏟기로 결정하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죽이기로 보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나를 위해 매맞는 신이 있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공포의 대상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용서, 사랑, 은혜 등의 단어로 대변된다. 나는 성경이 통째로 지어난 얘기를 할지라도 기독교를 믿겠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저도 100% 동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번 예수님 만나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요. 중간에 머뭇거린 적도 없고 그 모진 고생을 당하고도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포기할까 그런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왜요? 분명한 한 가지, 나를 위해 핍박당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2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그리빠 왕이 물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바울아. 예수가 다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네, 저는 예수 믿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자부심이에요. 예수가 다냐? 아그리빠 왕이 물었더니 다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다. 너 그러면 죽어? 네, 저는 그러다 죽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요, 그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 받으러 병원에 왔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수술비를 이제 마련해 오시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마련하러 친지를 찾아가는데 이 부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성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그
성식끼리 모여 있는 거기서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쫓겨나신 가정인 거예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믿는 계속 우리는 그거 안 믿는데 그거 믿으면 같이 못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마을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마련할 수술비 마련할 그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창피를 무릅쓰고 그 마을을 다 찾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꼬 왔겠습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렇게 뭐 잘한 척하고 나가더니 손 벌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친척들이 그랬대요. 믿음 떠나면 예수 버리면 수술비 마련해 주마.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 떠나고 그 믿는 그 신앙 그 교회 떠나면 우리가 수술비 줄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제 옆에서 이제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간증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보, 예수를 버리면 수술비를 준다네? 미안한데 당신이 그냥 죽어야겠어. 당신이 그냥 죽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은 그 할머니 대답이에요. 여보, 참 잘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비록 대단한 삶을 못 살고 또 자랑할 만한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예수가 전부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부를 가지신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